그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입니까? 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갈등이죠. 이 고부 갈등 참 쉽지 않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남성 성도님들,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당신 엄마와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할 거예요?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그와 반대로 혹시 어머니로부터 비슷한 질문 받아본 적 있나요? 얘야, 그런 상황에서 나와 너의 아내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할 거니? 혹시 여기 계신 어머니들 그런 질문 아들에게 던져본 적 있습니까? 자, 그런 상황을 맞게 된다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 사실 이거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답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해야 한다면 현명한 대답이 뭐냐면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먼저 구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그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당신을 먼저 구하지, 이렇게 답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그 질문을 던지시면 아니 그게 질문이라고 하세요, 두 말을 날려서 어머니를 먼저 구하죠, 이렇게 답을 하는 게 현명해요. 이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장소에서 그 둘이 동시에 그 질문을 던진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버럭 화부터 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그 자리를 슬쩍 뜨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든 간에 화를 면키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중국 장수성 수저우시라는, 여기 지도 보면 아래쪽에 보이죠? 그곳에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강가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데 중간에서 아들이자 남편이 그 싸움을 진정시키려고 나름대로 예를 썼는데 갈등은 계속 고조되었고, 급기야 분을 이기지 못한 며느리가 크게 소리를 쳤어요. 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요. 그러더니 강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분이 날 대로 난 시어머니도 강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너만 죽고 싶냐? 나도 죽고 싶다. 너무나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 앞에서, 또한 그 남편 앞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남성이
누구를 먼저 구했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누구를 먼저 구했을까요? 만약 그 남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구하겠어요? 위의 이야기에서 그 남성은 어머니를 구했다고 합니다. 홧김에 강에 뛰어들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머니를 구해서 강가로 빠져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그 말다툼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 한 남성이 강으로 뛰어들어서 그 여자분을 다행히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일이 회자거리가 되어서 지역 언론들이 그 남성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먼저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남성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연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아내는 허우적거리고는 있지만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어머니가 연로하셨기에 어머니를 먼저 구했다기보다는 어머니를 향한 그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했겠지요. 사실 누구에게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다 보답하기 힘들겠지요. 어머니에게 극진한 효성을 보인 또 다른 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제가 팔은 없어도 어머니는 꼭 모실 겁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어릴 적 사고로 두 팔을 잃고도 노모를 극진히 보살피는 중국의 40대 남성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중국 충칭시 펑두현의 한 마을에 사는 첸 씨는 양팔이 없다. 7살 때 당한 감전사고로 팔을 잘라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도 자유롭지 못했다. 팔이 없어 발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음식 만들기는 기본이고 청소와 농사까지 오로지 양발로 해냈다. 여동생들이 모두 분가한 탓에 91살인 노모 모시기도 첸 씨의 못이 되었다. 그는 발로 밥상을 버티고 입에 숟가락을 물어 어머니를 수발한다. 한때 첸 씨의 여동생들이 경제적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그는 모두 거절했다. 단지 팔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다. 첸 씨는 자신은 결혼하지 않아 딸린 가족이 없지만 여동생들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 차라리 자기를 도울 돈을 그들의 가족 생계에 보태라고 격려를 했다. 제게 손은 없을지언정 튼튼한 다리와 발이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첸 씨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짐작해 한다. 첸 씨에게는 형과 아버지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첸씨가 22살 되었을 때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 첸씨 들어 차라리 거지가 되라고 권유한 적도 있다. 힘들게 농사 짓느니 첸씨의 몸 상태라면 도심의 기차역에만 나가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게 중론이었다. 첸씨는 거지를 권유하는 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장애를 이길 수 있으며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록 언제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첸씨에게는 어머니가 전부다. 그는 자기가 없으면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향 떠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머니 연세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어머니를 모실 사람은 저 하나뿐입니다. 참으로 지극한 효심이 담겨 있는 말이죠. 아마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그런 효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오늘 목사님께서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하니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저의 말을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알라바마라는 인터넷 상거래 회사를 차려서 아주 거부가 된 마윈이라는 분이 있죠. 원래 학교 영어 선생이었는데 그가 알라바마를 상설을 해서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마윈 회장이 어머니보다 아내가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그럽니다. 그가 제시한 어머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이유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내는 장모님이 낳았기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잘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감사한 일이다. 둘째,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겪은 고통은 아버지가 만든 것이므로 아버지는 응당 어머니한테 잘해야 하지만 아내가 내 아이를 낳을 때 겪은 고통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나는 응당 아내한테 잘해야 한다. 셋째, 내가 어떻게 하든 물론 막대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나의 어머니시지만 내가 잘못하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넷째, 어머니는 내 인생의 3분의 1을 책임질 뿐이지만 아내는 내 인생의 3분의 2를 책임진다. 곧 결혼 전까지는 어머니가 책임을 지지만 결혼 이후에는 아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아내는 나의 후반생을 보살피니까 어머니는 아내한테 감사해야 하고 어머니의 말년도 아내가 보살펴 주니까 나는 아내한테 감사해야 한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아내가 종이 한 장 믿고 시집 와서 안 해본 고생이 없는 것은 나 때문이다. 그러니 응당
감사해야 한다. 혹시 이 마우인 회장의 이 말에 어느 정도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뭐 100% 공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적어도. 어머니와 아내 가운데 누가 더 소중한가? 사실 이 질문 무의미합니다. 둘 중 누가 더 소중한지 이걸 논의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둘 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둘 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이 소중한 둘을 이걸 비교한다는 것은 그건 실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또한 성경은 그 둘 모두 사랑하고 아끼며 존귀히 여겨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 누가 더 소중한지 따지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며 존귀히 대해주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딸이기도 하고 또한 어머니이기도 한 아내를 남편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도 바울의 권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을 인용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랑하라라는 이 헬라어 아카파테라는 이 단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을 비이기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또한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목적이 있어요.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것은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분리시키다, 구별시키다라는 의미죠. 곧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자신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교회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셨던 목적은 교회를 자기 자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세움을 받은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28절 사도 바울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자 신부로 삼으신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어야 하고 또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희생당할 존재가 아니라 남편이 책임지고 아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것은 남편이 해야 될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삶의 가치, 아내의 행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카타르냐라는 분인데, 전 배경을 설명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 당시 천주교에서 수녀들이 당한 이 억압,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깊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녀원에서 수녀들을 몰래 이렇게 빼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카타리나라는 이 수녀 역시 루터와 그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녀원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타리나를 루터가 마음에 후에 들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리나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결혼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에 천주교 사제였던 루터가 결혼을 하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독신주의가 성경에서 어긋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루터는 자기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가정의 축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루터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종교개혁의 어려운 고비마다 루터는 아내의 격려와 내조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루터가 자신의 아내의 큰 도움을 입었던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곧 칭의라는 걸 소개할 때 이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고비를 만나 낙심하고 있자 그의 아내 카테리나가 아주 어두운 장례 예복을 입고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대요. 혹시 그 소식 못 들었어요? 루터는 아내의 말의 의미를 즉각 깨닫고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고서 다시 힘을 내어 종교 개혁에 매진을 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훗날 루터는 아내에 관하여 이러한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프랑스 혹은 베니스를 준다 해도 나는 캐티, 곧 카탈리나의 양명이죠. 캐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나에게 주셨고 나를 그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루터가 결혼 생활에 모범을 보이자 많은 다른 종교 개혁가들 역시 그의 뒤를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라는 책에 이러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의 말을 이렇게 좀 대입을 해봅니다. 아내의 가치는 그녀와 한 몸을 이룬 남편이 부여해 주어야 한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가치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 지어주신 남편이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그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을 늘 내밀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야. 나의 불행은 당신 때문이야.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자신의 여인에게 이렇게 대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하와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이름도 없이 희생하는 한 여인에게 이름을 보여주고
그녀의 삶에 또한 가치를, 의미를 부여를 해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의 실수는 묻어두고 이제 미래를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자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존귀 여겨야 합니다. 설령 아내에게 실수나 어떠한 치부가 드러난다 해도 그것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잘 덮어주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아내는 남편 자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서 같은 구절이 몇 번에 반복되어서 소개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성경에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또한 예수께서 친히 가정을 소개하실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동일한 문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아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이번 유럽 여행을 갔다가 제가 목회 칼럼에 적어놨습니다. 내 아내를 볼 때 이렇게 보아야 하겠구나. 제가 쓴 목회 칼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The best view. 제가 했던 말이 아니라 저를 서빙했던 웨이터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안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모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이기적이고 조건이 없으며 언제나 한결같은 어머니의 그 사랑, 사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게 하여 어머니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쁘게 보사 건강토록 하시고 또한 삶의 의미가 늘 있도록 하시고 하루하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헌신수고하는 모든 아내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러한 질문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이루어받도록 하시고 또한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다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